전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영생의 자리에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생의 자리에서 참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영생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예수님이 비참한 곳으로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 힘없는 상태로 가셨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분명히 찾았죠. 왜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오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을 자만 깨닫게 하시려고. 구원 못 받을 자는 못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고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곳에 오시고 왕궁에 오시고 또 왕족은 맞지만은 실제 눈에 보이는 왕족으로 오셨더라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같이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소 잡을 필요가 없고 양 잡을 필요가 없고 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는가? 만약에 뭔가를 남겼더라면 그게 신격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 우상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는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신격화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상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그림 앞에 가고도 뭐 이래 합니다. 그건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는데 중세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뭐가 사실은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시계 같은 거는 있으면 되지만 그렇죠.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은양만 남기셨어요. 복음만 남기셨어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바른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시라. 그래야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것. 그런가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은 연약하게 보이도 그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제 누린 거는 어제 거고 내일은 내일 누리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누리니까. 그렇지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데 안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가짜든지 천국 배경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진짜로 내가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데 뭘 가진 사람이 모였습니까? 빛을 가진 사람이 보인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빛과 빛이 충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기적은 우리가 서면 안 되거든요. 빛을 가진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빛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빛을 비춰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심지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인 수술, 육신적인 수술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수술,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인 수술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론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6장 34절에는 이것만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것이다. 부활하시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딸이 없었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망대가 세워져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정표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믿으면 저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세계 복음화 하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일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운동을 한 겁니다. 육신적인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그리고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 운동을 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서원으로 2년 동안 현장에 말씀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을. 그리고 2년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재창조 운동을 한 겁니다. 재창조 운동을. 그래서 병든 자들과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2, 3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을 놓고 기도하고요.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23장 11절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모든 교회는 일천망대를 세우라. 이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길게 말씀이 되어졌는데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해라. 아침에, 낮에, 밤에 그렇게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교회 가서 5시간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게 777 그리고 3세팅 333 기도 그게 저한테 주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777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왜 삶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실천입니다. 하면 내 것이 돼요.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죠?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 안 불러요. 실제로 내가 한 개라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여러분이 삶 집중이라는 단어를 듣고는요, 그걸 실천 안 하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 실천이거든요. 아침에, 낮에, 밤에.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씩만 해도 돼요.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까지. 그게 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까지. 그게 삶 집중의 키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되고 나면은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지 오늘은 되고 내일 안 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되고 내일 안 되면 우리는 시험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데 되면은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3세등이 되는데 그게 응답 아닙니까? 내가 플랫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 말해달라고. 그게 응답 아닙니까? 왔으면 살리는 거요. 그게 파수되라. 그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안테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요. 안 통하는 거잖아요. 부부도 안 통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뭔가 통해야지 속이 시원하지만 그런데 안 통해. 동문 쓰다 보면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그러면 사람과도 소통이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고 그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3세등인데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답은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 그거는 저는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누리는 거잖아요. 문제를 누리는 거라 답을 하니까, 갈등을 누리는 거라 갱신할 수 있으니까, 위기는 큰 기회라.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오면 못 누리거든요. 속상해하고 막 열받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갈등이 생기면 미칩니다. 그렇죠. 왜냐? 복음 못 누리니까. 위기 만나면 막 죽고 싶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삶 집중부터 하면 그 실천이라는 건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밥상에 밥을 차려놓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암만 쳐다봐도 배 안 부릅니다.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돼. 그러면 배도 부르고 힘도 나고.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실천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천망대를 세우는 그런 길을 가는데, 그래서 서론에서 이걸 말씀드렸죠.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죠. 그릇이 그릇만큼 되어지니까 어떤 그릇이냐? 1천망대가 서도록, 1천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 그 속에 절대 가능이죠. 그러면서 노바디에서 찾아내라. 그러면서 나싱에서 찾아내라. 안 된다는 곳에서, 할 수 없다는 곳에서, 못한다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는 데서 찾아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릇이라. 그렇죠. 그릇이 안 되면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는 기도를, 그런 그릇으로,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에브리 바디가 되도록, 나싱에서 에브리 싱이 되도록 그 길로 가는 게 뭡니까?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릇도 바꿔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천망대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1천망대를 가는 길이 복음과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 복음과 기도가 300%가 나와요. 세 가지 배경이 하늘과 땅의 권세요, 보좌의 권세요,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우주 정복, 낮에는 세계 정복, 밤에는 미래 정복, 뭡니까? 삶 집중. 그러면서 세 가지 강인입니다. 내 영혼 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 그래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기초 5가지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전 교회에 다락방, 모든 만남이 팀사역, 모든 가정이 미션홈, 모든 모임이 전문교회, 모든 지역이 지교회. 몇 주 전에 제가
안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하면 했죠.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과 제가 불평이나 원망은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5가지 기초를.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진짜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7포인트.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해라. 히든 카드가 준비가 되어지게 해라.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히든 카드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히든 카드가 사람을 살리는 게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보낸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뭘 가지고? 그리스도로. 그게 히든 카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카드 받았어요? 경남에서 주는 지원금 카드 받았어요? 뭐 카드 안 받고 뭐 여러분 뭡니까 가지고 있는 카드로 뭐 그 해가지고도 뭐 지금 받으니까 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카드가 뭐 하는 겁니까? 쓰라고 준 거잖아요.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고 기간 안에 안 쓰면 없어져. 빨리빨리 써야 돼요. 히든 카드가 뭡니까? 사용하라고 준 거라.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살리는 카드예요. 그 카드의 내용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9가지 잘해줘도 1가지 조금 지 마음에 안 들면요, 빚입니다. 9가지가 많습니까? 1가지가 많습니까? 9가지가 9배나 많은데 아무 힘이 없어. 1가지 조금 그거 하면요, 습습하다면서. 그렇죠? 그게요, 9가지를 덮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다 놓칩니다. 그렇죠? 축복 다 놓쳐요. 여러분들이 뭘 소유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카드는 카드 놀이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히든 카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가 준 게 아니고 교회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같이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또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3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 인문가면은 777을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망대와 지정과 이정표 777을. 그리고는 이 777이 내 삶 속에 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777이 내 미래와 같이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텍스트북이라, 핸드북이라, 노트북이라 그런 이야기했죠. 777이 저 사람 것이 되고 끝나면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칠치질 붙잡고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전도와 선교를 놓고는요, 뭐가 이제는 되어져야 되느냐? 24기도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 삼치를 놓고 천종족을 놓고 칠치질을 가지고 편하게 기도하시면 24기도팀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망대가 되는 거예요. 24기도팀이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정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매일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안 해놓고 이 말을 하면 바울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가테말라를 놓고도 하루에 한 번은 길든 자르든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한 나라 한 지역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정인이 되도록.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거 내놓고는 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그게 내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2, 3, 7 하면 쫙 통해 짚는 겁니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인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인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인이 될 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사를 위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인이라. 끝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감사한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 안 하면 감사란 말 쓸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도하니까 감사해요.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1절입니다. 여기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기도로 전도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마다 화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러면은 저도 그 사람도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죠? 24 기도팀입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야 되느냐? 지금 바울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썼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지를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로 뭐가 되었죠?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 24팀입니다. 뭐 같이 해도 되지만은 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따로 있어도 팀이 되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런 팀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7절 가지고 삶 집중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숨은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 그렇죠? 복음 중심이라. 그렇죠? 그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중심이라. 그걸 깔고 이 말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기도가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오느냐? 25 기도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4 기도팀이 만들어지면 25 기도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딜 가느냐? 여정을 가는데 25 기도팀은 뭐죠?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선교로 연결되어지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어디죠? 저 사마리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누구죠?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빌립이 딱 만나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게 없어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빌립과 네시가 만나자고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빌립과 네시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25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그랬죠?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그 천사들의 손에 금향로를 들려가지고 무거운 데 말라고 금향로를 들고 옵니까?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쉽습니다. 그런 영적인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잘 안 해지는 거예요. 쉬워야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안 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안 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나쁜 건 아니지만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다.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왔으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777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그 777이 내 삶 속에, 그 777이 내 미래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편하게 삶 집중을 실천해요. 실천을 하면. 오늘도 장성보요양병원에 지난주도 가고 이번 달에 조금 중간에 가기 어려워서 오늘 가고 마지막 주에 가기로 하고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계속 오는 사람 말고 이번에 세 번째인가 참여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데 두 번째 가보니까 느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크게는 아니고 작은 소리로 아멘도 하고, 오늘은 아멘 하면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는데 그 사람이 낫는 것도 원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늘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는 5층에 있는 그 강보선 성도를 만나고 이제 왔었는데 오늘도 물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렇게.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지난주도 갔을 때 제가 누군지 알겠을까네. 안 돼. 누구냐니까네. 목사님.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저를 알아본다는 거는 그래도 정신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기도해 줄게요. 제가 기도하고 나는 가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본인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기도해 주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 마치고 나면은 또 이분이 감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더라. 또 우리 교회 또 오시다가 지금 못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지연 씨라고. 또 이분이요, 또 밤늦게 전화를 잘해. 11시나 돼가지고. 그것도 한참 돼가요. 안 되면 전화를 안 하는. 이래가지고 11시는 전화 오니까 안 받는 거, 전화를.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 이제 안 받으니 끊어본데 엊그제는 전화를 또 이제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다가 제가 잠이 좀 들었는데 깨가지고. 그래서 통화하는 거 보니까 성지연 씨 같아요. 이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알코올 중독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더만은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주저해주고 끊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사를 왔거든요. 집은 고현 매립지에, 거기에 이제 새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빵 가게는 지세포, 손옥함 앞에 거기 이제 건물에서 빵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사를 왔다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러다더만은 또 전화 와가지고 이사 예배를 하고 싶대.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이사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안 먹으란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안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중독이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걸요, 저와 여러분이 24 기도팀이에요. 정말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24 기도팀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도 못 하고 간다면 그거는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조금만 하면 돼요. 7지를 가지고 3집중을 조금만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영혼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4 기도팀과 25 기도팀은 만드는 거라면은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요. 만드는 거하고 만들어지는 거는 다르죠. 24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25 기도팀이 만들어지면은 25 영혼팀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25 영혼팀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부터 25 기도부터 해가시면 돼요. 그러면 25 팀이 영혼팀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정표라 그러거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키가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 군데 성경에 나왔죠. 골로새 4장 1절에서 18절. 골로새 교회에 영원히 남는 일이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고린도에 영원히 남는 이름이 나왔어요.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가운데 특히 루디아, 자기 집이 지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바울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그게요, 영혼팀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작품이잖아요. 작품의 키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비밀 결사대로 헌신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받은 게 최고 기적이라.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감사라.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은 딴 데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이게 전부 다 선교 준비입니다. 선교를 준비 다 하고 하느냐 그 말 아니지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선교를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은 없습니다.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 땅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준비하면서 이 속에 있으면서 이 응답 받으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완성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완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럼 그게 다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하냐? 그걸로 우리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시라? 300%를 준비하시라. 그 첫째가 기도 300%입니다. 기도 300%가 뭐냐?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하는 거예요. 매사예요. 매사는 일어나는 일이고 사건이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감사 기도, 안 좋을 때는 갱신하는 기도. 그러면 좋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안 좋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을 때는 갱신을 잘 안 하고 열받거든요. 그렇죠. 매사에 감사하는 그 기도 300%입니다. 좋은 것에는 감사, 안 좋은 것은 갱신. 그러면 좋고 나쁘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기도 300%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헌신도 300%입니다. 그렇죠. 교회 헌신의 300%의 키는 뭡니까? 꼭입니다. 당연한 거. 그러면 돼요. 필연적인 거. 그러면 돼요. 절대적인 거. 그러면 교회 헌신 300%입니다. 꼭 필요한 거. 그렇죠. 그거 하면 돼요. 필요 안 한 거 하면은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거 하면은 트러블 안 생깁니다. 좋아하고 칭찬하지. 그렇죠. 그게 교회 헌신의 300%입니다.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교회 헌신의 300%입니다. 그리고는 업의 300%죠. 당연한 업의 300%는 당연한 건 앞에 거고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미래 시스템이죠. 세계화. 이게 업의 30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치잖아요. 너무 받을 축복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고민한다. 그거는요, 나쁜 의미의 사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치가 심하면 경제 문제가 와요. 그렇죠. 하나님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모르고 고민하는 거는 영적인 사치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을 받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조금만
777 가지고 3집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3세등이 되고 3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24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25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영혼팀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입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를 아니까, 문제를 아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음도 겁내지 않았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렀거든요. 오늘도 필요 없는 고민 다 버리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실천하여 이제는 24 기도팀, 25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영혼팀이 만나지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에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영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